주에서 자유를. 큐.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 한 번 더 했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내 영혼의 아뢰라.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는 소리 외치고 전성 가는 길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보좌로 발에 나아갈 때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무엇을 버립니까? 죄악 벗어버리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찬양 4곡을 10분 만에 돌파하는 이런 그 박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여도 지금 천군 천사가 많이 함께하고 찬양하고 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 주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내일 일을 모르듯이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을 복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들의 주여 그 삶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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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 어머니 아버지가 됐는데, 저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됐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기저귀, 옛날 기저귀는 그 털어서 똥을 치우고 그걸 빨아서 내과 가서 빨아서 다시 채우는 그런 기저귀입니다. 지금 기저귀 같은 기저귀 아니고 우리는 다 그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은 아니지만은 어머님의 은혜 이 시간 부르고 예배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는 것도 다 효도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야 말은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피부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주셨다. 그런 말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 계시 못해서 어머니를 주시고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작은 예배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실지라도 다 같이 만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의 효도를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그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가정을 허락하시고 엄마 아빠를 이 땅에 버리사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입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자녀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만나지 못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며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정말 만나게 하시고 그 못다한 그 갚은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믿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3대 4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알고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오후의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잘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네,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데살로니게에서 쫓기고 베레아에서 쫓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덴까지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죠. 근데 아덴에 들어왔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뭐 온갖 신전들로 가득하고, 네, 또 온갖 뭐 향락으로 가득하고, 사실 이 아테네는 굉장한 그 지식인들의 보고고 또 철학자들이 굉장한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를 철학의 도시, 지혜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 사진 한 장면을 보여주면 여기가 이제 아테네 사실 구도심지고 저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신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많은 신전들 있고 그 신전 내려보니까 회당도 하나 보이더라고요. 회당이 아니라 뭐가 보였는데 하여튼 네, 신전 또 다른 신전이 하나가 이 밑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 아레오바가 언덕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써놓진 않았지만 저 신전 밑에 어디 아레오바고 자,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지만 당시 아테네는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에서 행정의 수도였다면 아테네는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한 그런 그리고 철학이 이런 지식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건물보다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지식보다 하나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 뭐 약간 온갖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여기 올려놓기는 좀 그렇게 거시기 해서 다 잘라놓은 것만 하나 올려놨습니다. 온갖 신들의 신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저 중간에도 보면은 그 아까 전에 큰 거대한 신전 바로 옆에 저렇게 웬 여자들이 뭘 이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온갖 신들이 가득한 그런
미신적인 도시가 되어져 간 거죠. 예? 저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한계가 저들의 모인 모습 속에 그대로 보여요. 저게는 사랑이 없고 신들도 온갖 추잡한 소문과 또 신들끼리 다툼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신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서로 죽이고, 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신들이, 그런 신들이 다 있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도시마다 우리는 무슨 신을 섬긴다, 우리는 무슨 신을 섬긴다. 에베소는 우리는 크도다 아데미어,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수많은 곳이 대표적인, 자기들은 뭐 포세이돈을 섬긴다, 뭐 온갖 신들을 갖다가 제우스 신을 섬긴다.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터키 지역도 그리스 지역도 그 신전마다 있는 그 도시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긴다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수많은 신전이 있지만 저기에 구원이 없고, 수많은 신상이 있지만 거기에 진짜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너무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는 모든 첨단 산업 시대를 넘어서 3차 거의 뭐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를 또 지나서 이제는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해 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용화 되어지기, 로봇이 이제 직접 투입돼서 공장에서 근로를 하고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 결국 더 이상 상승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첨단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좋아졌어요. 모든 게 살기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왜 이렇게 뭔가가 불만이고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가는 세상인데 왜 인간은 그 속에서 더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고 점점 더 시들어가는 걸까? 결론은 한 가지 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섬깁니다.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다가 한 제단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신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막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혹시나 이것도 그런 신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걸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농하지 않을까? 신은 많은데 정작 정말 여기 신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아니 이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자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혹시라도 나를 빠뜨려? 내 이름을 빼먹었어? 나를 섬기지 않아? 하고는 분노해가지고 아테네에다가 화를 내릴까봐.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 진짜. 화를 내릴까봐 우리 그래서 더 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들이 신이 화를 내릴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아이고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 봐주세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제단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온갖 신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 큰 신이 있다면 내가
혹시나 그 신에게 해로움을 입으면 어떡하지?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온갖 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나무도 가서 거기다가 뭐 빨간 천, 하얀 천, 노란 천 걸어놓으면 그게 이제 신접한 나무가 되고, 뭐 돌을 열심히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건들지를 못해요. 예. 그거를 만약 건들면 그럼 돌이 신이에요? 그 돌이 나한테 화를 내요? 그 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가는 데마다 그냥 발로 차버리고 막 돌로 던져가지고 무너뜨리고 막 손으로 밀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런 게 막 돌무더기 있으면 꼭 한 몇 개는 무너뜨리고 와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를 당했습니까?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만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이네. 그 돌무더기한테는. 그 나무에다가 온갖 치장을 한 건 사람이라고요. 부처를 깎아 만든 것도 사람이고, 온갖 신상을 깎아 만드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창조주는 그 나무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 신이야. 우리를 창조했어. 만들었어. 우리를 깎았어. 신이요 이러겠지. 근데 지들이 또 우리한테 비네. 이거 뭐야?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진짜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갑자기 깜짝 놀랄 있을 때 어이쿠 하나님 하잖아요. 어이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도 않으면서 어이쿠 하나님.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런데도 오마이갓 그래요. 오마이갓. 오 나의 하나님 그런다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섬기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요. 사람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속에는 신을 섬기도록 프로그래밍, 저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사람들이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모르지 않을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알아요. 세계에는 기독교가 있고 뭐 온갖 뭐 가톨릭이 있고 이슬람이 있고 회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뭔가를 탐구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건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집어넣어요. 세상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돈 좋아하세요? 네, 돈 좋아하시면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돈벼락을 맞으세요. 저기 돈 많네. 와, 외화가 얼마야 도대체. 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섬깁니다. 성공시라 막 그냥 환장하죠. 돈이 좋은 사람, 돈이 좋아서 돈에다가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돈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투자를 하고 막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기를 쓰는 그런 모습들.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섬깁니다. 부어라 마셔라.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 되지. 부어 마셔. 그래. 또 아니면 저 위에 뭐요? 약간 흔드는 데 가서 막 열심히 막 빠라빠빠빠빠빠 하면 막 흔들어대고. 저는 한 번도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저렇게 생겼대요. 쾌락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야, 신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나를 믿어. 자기 자신의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를 믿으래. 그렇게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도 이렇게 우상이 많아요. 쾌락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는. 자, 문제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내 쌈짓돈 같은 돈, 그 집안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쪽박차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저 주식이 만약에 폭락을 해요. 그러면 막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 마음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마음 어떨까요? 아마 막 그냥 땅으로 꺼져 들어가지 않을까요? 무너져서. 성공을 섬겼는데 하늘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똥손이야. 뭘 하기만 하면 다 실패.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쾌락을 섬겼는데 그 끝이 배신과 질병으로 끝난다면, 쾌락을 쫓다 보니까 몸이 어느새 병들어 있어. 쾌락을 쫓다 보니까 어느새 나를 배신해요. 더 이상 내가 그 쾌락을 쫓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병들어서. 그 허무함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열을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하고 그렇게 매진했어요. 어떤 사람,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막 우르르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한 번 잘못 뭐가 하나, 팩트가 스캔들이나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배우나 유명 배우나 아이돌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작은 스캔들 하나, 뭐 작은 어떤 그런 사건 하나, 어떤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잘못 뭐 이렇게 뭐 카지노에 가가지고 도박을 탕진했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옛날에 과거에 학폭 가해자였다든지, 뭐 온갖 그런 호문 하나만 들려도 언론이 들썩이죠. 워낙 유명인이니까. 그 순식간에 그 모든 인기가 하루아침에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게, 그게 인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우상이 돼요. 가장 위에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들을 쫓아서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노화와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끝일까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발람이 돈을, 불의의 싹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했어요. 나중에 모압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람이 그 무슨 약간 전쟁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서 그냥 죽임을 당했다고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뭐 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저주 방법을 가르쳐 주고 아마 싹을 많이 받아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막 우리하고 화친하자 해가지고 막 여자를 들여보내주고 해가지고 막 서로 혼음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비누아스가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으셨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의의 싹이 우상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좋아한다든가, 입술로는 주님을 찾아요. 주여 주여.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어떤
가난이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못 견뎌해서 결국 돈을 쫓는,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는, 바울은 지금 이 아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 문화와 지식의 보고인 아덴에 왜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하지? 사람들이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짜를 가르쳐 주겠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먼저 상말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너희가 섬기고 있지만 그 중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천지의 주제시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천지 온 만물이 다 주인인데 이 작은 손으로 지은 전에 이런 조그만 전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각한 우상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당시 아덴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손으로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놔도 이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고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겠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계셔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그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셔요. 2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맞습니다.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이네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 아덴 사람들이여, 이제는 알지 못하는 너희가 섬기는 신, 그가 진짜 신이다. 너희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 바울의 설교는 이제 점점 더 이 강력한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강력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30절이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 이제 들었잖냐, 이제는 모른다고 해봐야 너희는 이미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에 다 찍혔어. CCTV에 다 찍혔다고. 그러니 이제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아무도 나에게 전도를 안 했는데요, 저는 좀 정상을 참작해 주시죠? 안 통해요. 왜? 딱 하나님이
봐라 하는 순간에 누가 전도지를 줬어. 누가 복음을 전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한마디 했어. 봐라. 분명히 너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네가 거절했지 않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실에는 빽빽히 차곡히 지금 쌓여 있어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뭐 나는 예수를 누구도 아무도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요. 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때 사는 사람들은 좀 불쌍해요 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다 들었어요. TV를 통해서도 성탄절, 부활절 다 지나면서 다 보았어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역사나 도덕 시간에도 다 배우잖아요. 뭐 사대성이 하면서 쭉쭉쭉쭉.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의 말씀이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함께 있습니다. 31절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일에 12제자부터 시작해서 120문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이.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보니까 세 가지.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아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해? 순뻥이야. 거짓말이야. 믿질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며 결정을 미뤄요. 아유, 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데,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시 들으면 안 되니? 근데 이 바울은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 믿으려고 다시 듣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 대한 학문에 대한 그 추구 열정이.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믿으려고 다시.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떠나버려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믿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잘 못 믿지만 아이고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내가 잘 믿을 거야. 그때쯤은 주님이 믿음을 안 준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믿음은 미루면 반드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 부족이 이름 없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제사합니까? 그랬더니 부족장이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다. 접점을 찾은 거예요. 그 선교사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마음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분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 마음에 이 추장, 이 부족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를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어느새 온갖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이 신이 되었어요. 쾌락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은 쾌락이 신이 되고, 성공이 신이 되고, 인기가 신이 되고. 그러나 아무리 사람 속에 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만족합니까? 돈이 얼만큼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쾌락이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뭐 하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쾌락의 끝판왕, 거기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채우지 못한 인간의 비극이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 사람이 세워놓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제단 앞에서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다른 신은 없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뭐 온갖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조계종 성들이나 청계종 성들이 와가지고 막 전태종, 조계종, 원불교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할까요?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마귀가 신입니까? 귀신이 신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타락한 천사군일 뿐이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창조주니까요. 마귀도 사탄도 그들은 창조할 수 없어요. 모방을 하죠. 창조할 수 있습니까? 뭘 창조해요? 귀신이 뭘 창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의 명심보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밑줄 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너무 감사한 게, 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거 진짜 이게요.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난 정말 복 받았구나. 나 정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다는 거,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돈이 또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또 성공이 또 인기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어느새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 이름을 한 번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앙하며 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신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신이 되고 쾌락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부귀 영화가 신이 되고 성공이 신이 되고 인기가 신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자들이 되어서 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눈독 들이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우상도 배격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은 그 하나님이 부수어주는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그저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지혜와 또 지식과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주여 내 인생에 주여 주가 되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었어. 맞습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나를 따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세상 우상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긴급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박종옥 안수 집사님
정말 연옥금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연옥금 집사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옥금 집사님이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정말 모든 나빠진 기능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온전히 정신으로 깨어나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주여 모든 한 분마다 친히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 연옥금 집사님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 문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